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성찬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성찬 제정사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 성찬 시작될 때 주로 이제 이 성찬 제정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고 이제 성찬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성찬이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성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로마의 직할시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방 신전들 또 이방 제사 그것이 계속되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민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 제사를 드리는 자리, 신전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분명히 이제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길드, 각 그 직업군마다 직업 그 길드가 섬기는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길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신전, 자기들이 지은 그 신전에 가서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그 길드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죠.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고기가 고린도 시장에 나온 고기가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서 물려낸 고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바쳤다고 해서 그것을 우상이 먹은 것도 아니고 온갖 거짓신들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고기 자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온 것인데 이것이 신전에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 물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거 신전에 바친 건데 너희 기독교인들이 그거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면 나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럴 상황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신전에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고기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더 본질적인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너무나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 길드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상의 식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식탁에 동시에 앉을 수가 있겠는가? 귀신의 잔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있겠느냐? 우상 신전에서 제공하는 그 떡, 그 고기와 성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
그것을 동시에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그 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한,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 우리는 이방 신전에 참여해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함으로 그냥 나는 구경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식에 같이 동참해서 그 우상과 신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언급하지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 의식,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내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성찬에서 교제한 사람, 그 사람은 이방 신전에서 귀신들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다. 성찬의 의의를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성찬, 특별히 이제 중세교회가 소위 말하는 이제 화채설을 주장해서 성찬의 근본적인 의도에서 완전히 빗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심지어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제 질책한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개혁자들이 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제 질책했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성찬 참여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제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가, 수단 이유를 또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중세교회가 잘못된 성찬 개념에 빠졌던 것,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2절에 2항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성찬은 제사가 아니다. 성찬의 상은 제단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찬의 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식탁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이제 식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성찬의 상은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다.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가 같이 겸하여 있다가 성찬 예배가 말씀 예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예배 전체가 성찬 미사가 되지요. 그것이 예배당 구조에 이미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성당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중석하고 이 앞에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뭐 강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제단, 회중석하고 제단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깝죠. 뭐 조금 이 강단이 조금 뭐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높인 것뿐이지 회중석과 강단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유럽에 가서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당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강단이 있고 아주 높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은 말씀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말씀 자체를 뭐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회중석과 이 제단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분리뿐만 아니라 앞에 완전히 이 가림대를 만들고 가림대가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이 휘장을 쳤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나뉘어진 휘장, 그 구분을 시키는 이제 휘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늘 그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회중석과 제단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쉽게 말하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서 준비를 하고 비밀히 이 안에서 그것을 잘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회중들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찬의 상, 이것이 평범한 식탁의 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이 제단은 신비한 제단이다. 이 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는 일이 사제로 인해서 반복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 이항을 한번 보시죠.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사죄하는 실제적 희생 제물이 되지도 아니하신다. 성찬은 다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일을 기억함이며 이 일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 교회가 미사라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곧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에 대한 지극히 가정스러운 모독이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졌는데 이 미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계속 반복 재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모독이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이는 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구약 시대의 동물들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죽어나가셔요. 죽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희생 제물, 그것일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기념식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재현하는 자리, 희생 제사를 재현시키고 희생 제물을 다시 잡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미 영단번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은혜, 그 구속, 그 은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기억나게 해주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자리다.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극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찬의 상으로 나아올 수 있고, 또 나아와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 그 유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항으로 가보시면 여기 2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것에 대한 이제 모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력한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끔찍한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왜 우상 숭배가 되는가? 그것이 이제 바로 화채설이라는 이 말 속에 이제 들어 있는데, 6항을 한번 보시죠. 떡과 포도주의 본성이 신부의 봉헌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례의 본성을 뒤엎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갖가지 미신과 실로 끔찍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다. 이제 사제가 이 비밀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회중 앞에 이 성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이제 그 행위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높이 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떡 자체를 이제 드는 건데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데요. 성체가 이제 떡이죠. 거룩한 몸. 그러니까 떡 자체를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떡이었습니다. 근데 이 떡을 성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언제 바꾸어지는가? 사제가 이 떡을 들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실체가 바뀐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떡인데 살이 아니죠. 떡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로 완전히 바뀐다.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이제 들어서 올리면서 말을 합니다. 보라,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떡을 들면서,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면서 보십시오. 천주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떡이 이제 예수님인 겁니다. 이 떡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을 실은 이제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이제 마시는 겁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이 살을 씹는 것처럼 느끼지 않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피로 변했다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이제 개혁자들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신 그 자리로 가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죠.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그 떡 가운데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계시면서 이게 내 떡이 내 살이다. 그러면 이 살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떡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떡 자체가
포도잔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물질과,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물질 속에 가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는 물질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데 물질 속에 가두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부르거든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모든 게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물질 속에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물질이 되는 것이고 물질 속에 가두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물질 속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물질에 종속된 분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미신을, 온갖 종류의 미신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되고 또 더 나아가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사망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채설,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온갖 종류의 잘못된 미신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실은 우리의 삶 자체도 얼마나 미신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취하여 그들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수찬 자에게 주게 하셨으나, 일상에 사용되는 것들을 성찬식에는 그대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례전적으로 이것이 구별된 목적으로 그 순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으면 우리는 그 떡을, 그 빵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빵을 먹죠. 먹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 표현이 과격하면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승천하셨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찬식 때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지만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실 분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몸은 가시거든요. 근데 함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다시 몸으로 다시 오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다. 성령으로. 근데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시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어서 이 떡이 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가 내 목구멍을 타고 내 윗속으로 내려갈 때에 실제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에게 오신다. 나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다. 그래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성찬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은혜, 그리스도 자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여기 우리 개혁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떡과 잔 두 가지를 다 주어야 된다. 중세시대에는 잔은 안 주었거든요. 왜 잔은 안 주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다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게 되거든요. 다시 혀로 바닥을 핥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 떡만을 준 것이죠. 근데 떡 같은 경우에도 떡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떡, 그건 부스러기가 이제 없지만 부스러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빵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이 빵을요, 전병, 쉽게 말하면 이제 얇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얇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전병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는 빵을 사용하면 받아서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떨어뜨리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병을 사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전병을 사용하지 않죠. 그럼 무엇을 사용했나? 일상에 사용하는 빵을 사용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행하시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빵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양고기가 있습니다. 이 양고기가 훨씬 더 살을 떼어주는 것처럼 훨씬 더 표현하기 쉽거든요. 근데 유월절 양고기를 떼어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빵은 일상에 매일마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고기 대신에 빵을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신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얇은 전병, 부스러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도 혹 받아서 먹다가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 있고 신자들은 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립니다. 그러면 그 입 안에 전병을 넣어주거든요. 깨지면 안 되고 흘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잔은 아예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줘야 된다. 이 종교개혁이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떡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성찬식을 베풀 때 떡만 주던 것을 잔까지 나누어 준 그것이 중세시대를 문 닫은 겁니다. 그게 이제 개혁인 것이죠. 엄청난 개혁입니다. 그 개혁은 거대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잔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중세시대를 완전히 이제 뒤엎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잔으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베풀고 나눈 것, 이것이 교회를 개혁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다 주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 중세시대 때는 이제 미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 예배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이 신부가 들고 가서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공적으로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만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아래 이제 사항에 나오는데요. 이제 중세 시대가 점차 이렇게 확립이 되어가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확립이 되어가면서 공적인 예배, 쉽게 말하면 공적인 예배 때
미사가 이루어지던 것이 사적인 미사가 이제 점차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요. 중세 교회 건물이 이제 계속 커져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본당 바깥 지역으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이제 부속 건물이라고 할까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물은 아니고 본당 바깥으로 이렇게 복도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씩 달아내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왜 달아내느냐 하면 공적으로 미사를 드리는 시간에도 사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팔지요. 그러면서 개인 사제를 동원을 해서 사적으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당은 이제 주교가 머무르는 성당을 이제 이 대성당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대성당의 각 복도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곳에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팔고 그곳에서 사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 그 가족의 죽은 조상을 위해서 미사를 계속 드려주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서 중세 교회 예배가 이제 타락하는 것이죠. 예배는 항상 공적으로 하나님의 회중이 다 같이 드리고 같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데 사적으로 계속해서 사제를 동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귀족들은, 왕들은 심지어 자기 집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집에 와서 미사를 드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신방이 있고 뭐 신방 가면 이제 예배하고 하는데 이거 뭐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불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외에 사적인 예배, 사적인 미사, 사적으로 신부를 동원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일이 중세 교회를 부패하게 한 가장 큰 이제 원인이었죠. 심지어 사적으로 그냥 기도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사를 드려달라. 그리고 미사를 실제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이 성례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재정과는 위반된다. 즉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신부나 다른 이로부터 홀로 받는 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 회중과 더불어 같이 받아야지 사적으로 나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달라. 그렇게 하는 것, 또 그렇게 행해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적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잔을 백성에게 주지 않는 일. 그리고 세 번째,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일. 숭배를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거나 행진을 하는 일. 그 로마 가톨릭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들 가보면 이 행진들 하거든요. 축제 기간에 성체를 성당에 있던 이제 그 성체를 모셔 놓는 곳을 이제 감실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단 제일 끝쪽에 보면 아주 튼튼하게 벽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찬식 때 행하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은 거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거거든요. 그걸 다 마시든지 다 먹어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보관을 하죠. 보관을 했다가 축제 때는 이것을 내어서 소위 말하는 뭐 꽃가마 비슷한 곳에 넣어서 이제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행진할 때에 그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절을 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이게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 뭐 카니발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사 때 보면 이런 성체를 바깥에 이제 들고 나와서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게 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실제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유사 종교적 용도를 위해서 보관하는 것. 이 성체가 이미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그래서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관광의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앞쪽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가까이 가면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실제적인 것 같지만 그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기 성만찬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조금 이제 방식이 이제 다른데요. 그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이제 포도를 짠 이제 그 순수한 포도주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고대 교회 때 이제 동방 지역에는 어떤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느냐 하면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탑니다. 그러니까 좀 희석을 시키는 것이죠. 왜 물을 타느냐라고 하면 이 포도주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타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 그리고 신자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혼합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주를 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빵을 떼는 과정에 있어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전병보다는 실제적인 빵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 빵도 이제 서방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스러기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성찬에 참여한 교인의 숫자만큼 빵을 떼어서 포도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자가 나오면 사제가 숟가락으로 빵 하나씩을 떠서 이제 이미 적셔졌으니까 포도주와 빵이 하나가 됐죠. 그것을 이제 신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얼마만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 자신으로 변했다. 그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까지 조심스럽게 물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 빵과 포도주를 심지어는 섬기는 그래서 우상숭배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물질 속에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부터 또 빵과 포도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 임재는 그냥 공허한 임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이것을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작성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배웠던 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성찬식, 성만찬이 이제 잘못 오해된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은 육체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여 계시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념식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편, 말씀과 더불어 결코 말씀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고, 또한 성찬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익을 아주 크게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격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